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How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이 말씀과 함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한 비결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은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아주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양을 향하신, 성도를 향하신 그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 우리가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 목표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더 풍성히 얻는 그 삶,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윈돌 목사님은 Flying Closer to the Flame 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령론, 성령에 관한 가르침, 그 책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면 풍성한 삶은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22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달리 얘기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의 삶일까? 이것을 세계적인 성경 교사인, 설교자인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달리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더 쉽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가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잠긴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으로 잠긴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들은 나는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사신다라고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개인적인 죄들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것으로부터 오는 안도감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밤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위안감, 그 위로, 그 안도감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실제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죄의 지배적인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서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흐린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날입니다. 캄캄한 구름이 하늘 거기를 다 메우고 있습니다. 많은 비행기가 떠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구름을 차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아름다운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죄의 지배하는 통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특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나아갑니다. 참으로 며칠 전에 제가 슬픈 그런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네. 거기에 이제 그날 미사를 집전을 하는데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죠. 네. 그분이 가다가 갑자기 그 안내를 받는데 갑자기 안내인들을 놔두고 저쪽으로 가더니 사제가 거기서 고해성사를 받는 그 부스가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그런 어떤 그 부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TV에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거기서 또 말을 합니다. 교황이 얼마나 겸손한가. 교황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사제에게 가서 고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안 나가고 왜 사제를 통해서 교황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걸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네, 캐톨릭의 수장이 저렇게 한다고 하는 걸 볼 때 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왜 나갑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풍성한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비성경적이에요. 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 달리 얘기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전혀 모를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봤던 말씀도 아주 새롭게 나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용서해야 되죠. 네. 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 때 또 이타심, 섬김, 겸손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나는 적어도 영적인 은사를 한 가지, 종종 하나 이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사를 소유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에 목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또 교회가 판에 박힌 일상이 아니라 지루함이 아니라 활력이 있는 아주 중요한 활력이 있는 그런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풍성한 삶은 스윈돌 목사님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가까운 교제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실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네. 또 성숙함을 향하여, 영적 성숙을 향하여 배우고 성장하기를 지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가다가 물론 넘어지기도 하죠. 가다가 물론 이렇게 길을 잘못 둘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곧 다시 방향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영적 성숙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좌절을 이기고 견딜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풍성한 삶을 그리스도인. 또 매일의 힘과 공급을 위해서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네, 기대하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누구의 삶이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이 특별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이런 삶이 정상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가 기름을 채우고 비행기가 엔진 시동을 걸고 제트 비행기가 이 제트 엔진을 가지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높이가 얼마나, 그리고 길이가 얼마나, 그 길이가 길고 얼마나 거대한 그런 물체입니까? 이런 것들이 몇 층 빌딩 되는 것 같은 것들이 그냥 날아오르지 않습니까? 왜요? 비행기, 육중한 그 비행기만 가지고,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을 통해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날아오를 수가 있게 되면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좋기 때문에 인용합니다. 이 스윈돌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한 삶 16가지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성령의 전능하신 보호의 방패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된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성령의 방패 속에서, 그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살게 된다. 또 삶의 압박, 프레셔, 스트레스를 다루는 내적인 안의 힘, 원동력을 가지게 된다. 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joy,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습니까? 비참한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간증한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서 지낸 경험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그들과 너무너무 가까이 그렇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 감옥에 홀로 외롭게 추운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이 그분의 책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깊은 하나님의 진리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여러 가지 전에는 풀리지 않던 그런 어떤 것들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들도 보이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네,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타심, 섬김, 겸손의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는 일에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아까하고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네. 또 예리한 직관과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 직관력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우리의 도덕적 분별력이 아주 예리하게 되고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담례로 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외롭지가 못해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약하다. 개방적이 될 수 있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네. 내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수록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커다란 그 능력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새벽에 한 3시 반쯤 제가 나가서 기도의 정원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성령이 특별히 제게 그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한 것과 악령과 사탄의 공격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으로 그 성령의 방패로 내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확신 중에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능력을 확신을 주십니다. 또 결정하거나 옳고 그른 것에 관한 내적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결정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적인 여과 장치를 소유하게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실제로 살게 된다.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에 우리가 묶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경에는 특별히 염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네. 우리가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걸 아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입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게 풍성한 삶이죠. 염려하는 삶은 육신적인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모든 것이 그렇게 누리는 지배를 받는 그 삶, 이건 풍성한 삶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the greatest time saver라고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가장 아끼는 그런 이 도구가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보다도 내가 평강 가운데 살게 되면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바르게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 그것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염려에 찌들러 있는 삶, 이건 참 불안하고 위험한 삶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 몰라요. 네, 부정적으로 염려하면서 하다가 보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네, 또 우리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 아바 아버지. 네, 아바라고 하는 그 말이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아주 가까운 거를 말하죠. 아빠 할 때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그걸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빠로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굉장히 멀리 느껴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옵션, 선택이 아니라 necessary,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풍성한 삶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네. 두 가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영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나 선교사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의 어떤 재직들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막 구원받은 그 성도들, 네, 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은 그 성도들, 막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성도들, 영적 생명을 막 받은 그 사람들, 가장 높이 그 영적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들에 다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면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초청을 하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 가지로 그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을 행해야 한다. 네, 이 세 가지. 이해와 순복과 믿음으로 행함. 이 세 가지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가깝게 동행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대학생 선교회, 세계 대학생 선교회 CCC의 국제 총재를 역임하시고 또 복음을 그 20세기에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증거하셨던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네,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런 심령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소원이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죄를 자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5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찰스 카우맨이라고 하는 분은 OMS라고 하는 Overseas Missionary Society라고 하는 국제 해외 선교회 그 협회의 설립자고 회장이었습니다. 이분도 영적 거인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에 관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네, 성경 말씀대로. 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 또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 네, 이렇게 카우맨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세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이 구세군 냄비를 가지고 그 길거리 곳곳에서 모금을 하는 그 활동을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구세군인데요. 네. 이 구세군의 한 책자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7가지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먼저 열망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인식해야 된다. 자기를 포기하고 또 양도해야 한다. 또 구해야 한다. 구한 후엔 믿음으로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7가지로 성령 충만함의 그런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볼까요?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귀한 하나님의 일꾼. 네.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 전도자였으니까, 네.
얼마나 많은 세계 여러 곳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네, 뭐 그 유럽뿐 아니라 우리 그 동양까지 와서, 네, 그리고 뭐 저쪽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서 그렇게 가까운 일본까지 가서, 네, 그 우리나라 못 오시고, 네, 복음을 전하셨는데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How to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인가? 성령 침례를 받는 길. 이제 성령 침례는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험을 가리킬 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부터는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어떻게 충만함 받을 것인가, 뭐 같은 제목입니다. 네, 한 번은 다른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함께 가까이 동역하셨던, 네, 무디 선생이 당신은 오늘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어떻게 그거 설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라이 목사님이 아니 무디 선생, 나는 그거밖에 설교하는 주제가 언제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내 말대로 그거 가지고 설교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날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네. 무디도, 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던 일꾼인데, 네,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걸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신 거예요.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네.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네.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네.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 두 번째, 알려진 모든 죄를 버려야 된다. 네. 내가 깨닫고 있는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버려야 한다. 세 번째,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 네. 이건 뭐 침례를, 혹은 세례를,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또 사람들에게, 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번에 잘 쓰는 표현이 있죠. Absolute surrender. 네,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명백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믿어야 한다. 6가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자세히 제가 나중에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4가지 단어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단어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곧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가지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말씀에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누구든지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여기에 말씀하신 것. 네, 누구든지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또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누구든지 하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아마 인간으로 볼 때 가장 성령 충만한 했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는가. 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요, 육신과의 투쟁 때문에 지쳐서 그런 표현을 한 때가 있죠.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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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이게 로마서 7장 아마 23절 내지 25절 말씀인데요. 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분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성경을 13권이나 받았습니다. 그 중에 노른자위 같은 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황금 같은 이런 이 목회 서신들을 우리에게 받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든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구원으로 부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네, 누구든지, 네,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인식, acknowledge, 이해,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앞서 소개한 인물들이, 그분들이 한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죠. 인식한다, 혹은 이해한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내 홀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 육신의 힘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걸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무엇보다 알아야죠. 네, 그 필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소원도 생기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배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필요를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고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과 너무 그들이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불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신도를 믿는 사람도 다 자기 힘으로 다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은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다고 하는 그 필요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건 주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또한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목마르거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네, 목이 마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마름,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어요. 갈증. 네, 물. 네, 아주 그냥 목이 마른. 네, 물을 찾는. 이 달리 얘기하면 열망이죠. 네, 그 히딩크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전에 남겨서 유명했죠. I'm hungry. I'm still hungry. 네, 그 16강에 우리가 오른 다음에 그 말을 했죠. 네, 16강에 우리가 월드컵 축구에서 16강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I am still hungry. 네, 그래서 역시 저 사람은 아주 명감독이다.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축구의 거장이다. 감독의 거장이다. 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달리 얘기하면 나는 아직도 갈증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더 큰 목표 때문에 나는 거기를 향해서 나는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여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목마르거든. 네. 뭐 꼭 축구에서만 그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뭐 어떤 예술가들의 뭐 그런 어떤 그 예술을 향한 그런 그 소원과 집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고 또 어떤 그 큰 어떤 기업을 일구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뭐 그 나라에도 좀 경제에도 기여해 보려고 그러고 네. 그들의 그 목마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그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그 멋있는 말들을 좀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마하 경영을 한다. 네. 그래서 이 제트기가 이제 마하로 들어가면 음속을 뚫고 음속 2배, 3배로 확 마하를 돌파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제트기의 엔진도 그러고 뭐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하 경영, 네. 그걸 통해 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꾸고 혁신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회사를 또 한 단계 더 초인류 기업으로 가자. 뭐 그런 다 목마름의 표현들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거든.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목마르거든. 풍성한 삶에 대해서 목마르거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승리의 삶, 능력 있는 삶, 또한 증인의 삶, 능력 있는 증인의 삶, 목마르거든. 갈증을 가지고 있거든. 열망하거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로운 사람의 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의 중에 하나 속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성령에 갈급한 사람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목이 마르고 줄인 그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배부르지 않는가? 왜 영적으로 우리가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영적으로 우리가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영적 광야에 살아갈지라도 목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이 목이 마르지 않다면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줄이다, 영적으로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걸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곧 영적으로 사망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질식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건 뭐 일반 땅, 일반 시내, 일반 물, 그것이 아니라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영적인 것을 여기 말하고 있죠. 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준다?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 목이 마른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습니까? 목이 말라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목마른 자들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물로 나오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곳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성령의 목이 마른, 성령의 충만함에 아주 목이 말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잖아요. 우리가 목이 말라 있으면,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이 말라 있으면 반드시 배부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토레이 목사님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에 축복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이 성령 충만함을 증거했고 또 성령 충만함을 증거하고 그 결과들을 봤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 설교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결과들이 그냥 책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거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 얼마나 참 풍성한 삶이었는지 아주 참 부러워요. 예, 저도 책을 쓰게 된다면 제가 성령 충만함에 설교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간증들을 했습니다 하는 걸 쭉
책으로 적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제 목사님이고 영적인 저의 스승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네, 이런 분이 성령 충만함의 축복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은 적이 결단코 없다. 네,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살 수 있다고 느낀 사람 절대 축복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고 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뜻을 다했다는 말은 with all their heart,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 해서 아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목마른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는가?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막 찾아야 됩니다. 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찾아오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싶죠. 네,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네, 뭐 그냥 밤에 데이트 끝나고 헤어지려면 그렇게 그냥 죽을 것 같이 헤어지고, 서로 보고, 집에 가서도 또 뭐 이 셀폰 가지고 서로 보고, 뭐 얼굴 나온 거에서 얼굴 보면서 서로 그러다가 자기 전 그러다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보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어요. 네, 사랑이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러 나가요.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만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하나님과 논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 논쟁 비슷한 것을 하는 걸 볼 수 있는, 이건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가 아버지 앞에 투정하는 거예요. 논쟁처럼 보이지만,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일종의 호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호소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소입니다. 기도는 또 달리 얘기하면 어떤 그 여인이 와서 열조에서 10병 앓는 여인이 와서 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까지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그 옷자락이라도 이 심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냥 지나치신 경우를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방해를 받아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옷까지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그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유명한 18세기에 19세기에 그 부흥사였던 미국의 찰스 G. 피니, 네, 아주 역사적인 위대한 그 부흥사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지 않지만은, 네, 근데 그분의 그 영성은 참 위대합니다. 네, 그분의 삶의 모토가 이거였답니다. 이 말씀이었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제가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뭐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오늘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을 가지고 찾는 그런 어떤 그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어떤 뭐 스포츠계에서라든가 사업계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예술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등등 온 마음으로 구하는. 네. 지금 미국의 저쪽에 워싱턴 주에 데링턴이라고 하는 곳에 산이 거의 절반쯤 그냥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십 명이 죽고 거기에 다치고 많은 사람이 그 집을 잃고 지금 아직도 뭐 형편없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진흙이 다 진흙이네요. 네. 그러니까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진흙더미인데 거기서 사람을 찾는 게 좀 힘들대요. 뭐 이렇게 지진으로 잔해더미 속에 찾으면 그래도 그 속에 부서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진흙덩이로 다 그냥 메꿔졌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데서 그래도 거기 구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소방서 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뭐 자원자들 그 하는 사람 보니까 참 정말 그 눈이 충혈돼서 말이죠. 참 뭐 저들이 진짜 뭐 자기 그 어떤 가족을 찾는 것처럼 구하는 걸 봐요. 어떤 뭐 24시간 그렇게 하고 말이죠. 네, 아주 혼연일체가 돼서 한 사람이라도 산 사람 있으면 살리자 해서 레스큐 미션을 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그게 온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받는가? half-hearted 우리가 적당한 마음으로 그저 미지근한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성도같이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미지근하게 기도하고 미지근하게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미지근하게 찬송하고 미지근하게 설교하고 미지근하게 설교 듣고 미지근하게 전도하고 미지근하게 우리가 드리고 미지근하게 우리가 바치고 미지근하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자, 그렇게 시시하게 나오는데 만나주시겠습니까? 예, 일국의 대통령을 만날지라도 시시하게 우리가 가서 만날까 말까 이렇게 하면 만나 주겠습니까? 네, 목숨을 걸고 만나자고 안 만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그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전심으로 찾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나에게 전심을 바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세 번째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하는 말씀에는 죄의 자백과 포기를 말씀합니다. 또한 거기엔 절대적인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 결코 죄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포기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기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또 이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잖아요.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을 알고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들을 completely 완전히 다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완전히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걸 저에게 지적해 주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가 제 안에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것을 제가 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진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자백과 그리고 버림. 그 다음에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은 절대 반쪽 제사를 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저 적당한 그리고 미지근한 이런 심령은 절대 그런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그걸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서 어떻게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이것이 그 성공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풍성한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쳐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가 아닙니다.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여기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살아났지만, 그런 존재가 됐지만, 그런 영적인 지위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여겨져야 됩니다. 여길지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만 있어서는,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길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네. 여전히 죄가 틈을 타서 우리가 허용하기만 하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엔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evil desire를 말합니다. 악한 그런 그 소원을 말합니다. 몸의 사욕에 NIV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Evil desires, 네, 사욕, 네, 아주 악한 그런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단호하게 드리는 이 헌신이 없이는 절대 우리 삶에 승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승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이 죽게 하신 그 경험 위에 성령께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그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성화, 우리가 죄의 힘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성화, 여기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성령과 협동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나의 지체는 죄의 것이 아니고 나의 지체는 하나님의 것이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신이 없이는, 이 순종이 없이는 성화는 불가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레이 목사님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네, absolutely, 네,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건 뭐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교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순종하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제가 있나이다. 당신은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저를 사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제는 소유입니다. Your property. 이제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목사의 얘기 아니에요. 목사의 얘기 아니에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는 모든 주장을 포기합니다. 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모든 주장을 포기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려는 모든 주장을 포기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남김없이 바칩니다. 제 자신의 모든 것,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렇게 주의 제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보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붙들고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망친다. 모든 것을 못쓰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내 조그만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목적 없이 그렇게 열매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내 조그만 것을 주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소년처럼 가지고 있는 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그가 자기 배나 채울 수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은 그걸 취해서 축사하시고 거기는 5,000명 7,000명 그 다른 여자 남자 아이 다 포함시키고 할 것 같으면 2만 명, 3만 명 그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강들이 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장사의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께 산재물로 기뻐하는 산재물로 바치고 드리면 그건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건 대박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탁 들어오실 거예요. 수지 맞는 일. 맞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을 피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네. 절대적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단지 무한하신 사랑에 순복하는 것이다. 무한하신 사랑에 순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떤 아버지보다 지혜롭고 이 땅의 어떤 어머니보다 부드러운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절대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에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마시라에는 믿음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마시라 하는 말씀이 있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데 안 주시겠느냐. 구해라.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 너희들인데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은 선물을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 안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w much more 얼마나 더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겠느냐. 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는 오순절날 이후에는 성령을 구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라고 말하는데 대단히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순절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고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네. 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다함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라. 마시라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홀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의 전적인 통치를 그분의 손에 새롭게 맡기는 일은 좋은 것이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맡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생각들을, 당신의 모든 상상들을, 당신의 모든 애정들을, 당신의 모든 소원들을, 당신의 모든 야심들을, 당신의 모든 선택들을, 당신의 모든 목적들을, 당신의 모든 말들을, 당신의 모든 행동들을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달리 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여 주시도록 구하라.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모든 비결은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당신의 삶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네. 전적으로 파란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요. 이 말씀이나 또 다른 말씀들을 여기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 유튜브 .com 유튜브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걸 www.21church.com 이걸 이렇게 찾는 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제 설교가 다 거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코드와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시면 설교를 오늘 설교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네, 우리 교회 설교는 여러분이 임파워링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드리고 뜨겁게 소원을 여러분이 일으켜드리는 것 외에도 인포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전해드리는 그 진리의 정보를 전해드리는 그 일도 우리 이 교회 설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보여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들어와서 또 보시고 또 들어와서 보시고 또 보시고 계속 새로우실 거예요. 새롭게 깨달아지실 겁니다. 그 성경 나오는 성경들을 들으시면서 성경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시게 되면 굉장한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